오늘 우리가 2월 첫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 2월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월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5가지 누구나 이 욕구가 있다고 하는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첫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숨쉬고 먹고 자고 입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단계가 안전 욕구예요. 신체적, 감정적,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 단계가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 어느 한 곳에 소속이 되고 싶은 욕구,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 가족을 이루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존경의 욕구인데, 명예욕, 권력욕이 이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4번째 단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이제 높은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이 5단계 이론을 얘기하면서 최고 수준의 욕구로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3번째 욕구 단계가 소속의 욕구라고 그랬는데, 사람에게는 어떤 공동체나 모임,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고자 하는 이 소속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속된 곳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가 속한 곳, 그곳에서 또는 누군가에게 존재감이 있느냐, 존재감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느낌, 이것이 존재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그냥 애써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여기 있다고. 나 잊지 마. 나 여기 있어. 뭐 이러면서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막 이제 애써 드러냅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관계된 그런 곳에서의 사람들을 한번 잘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자신이 아닌 조금 오버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른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갓 태어난 아기나 몇 살 안 되는 애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여기 있다고. 날 좀 보라고. 날 좀 사랑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표현을 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장로님 손주 보다 보니까 혹시 이런 거 느끼시나요? 예? 그래가지고 딴짓하다가도 아이에게 이제
시선을 가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한 번 더 안아주게 되고 뭐 이러는 이제 부모들은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마 이 아이들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즘에 어른들은 잘 안 쓰는 말인데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친 존재감. 아니 존재감은 존재감인데 미친 존재감은 또 뭔가? 미쳤나? 그게 아니고요. 미쳐버릴 만큼 미쳐버릴 것 같은 존재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한국의 우리 방송계나 연예계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단어인데 어떤 그 방송이나 연예계에서 그 사람이 비중이나 출연 횟수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가 그냥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큰 주목을 받는 인물이나 캐릭터를 일컫는 말이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입니다. 공식적인 단어로는 씬 스틸러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선 강탈. 우리 어른들은 뭐 별로 들어보지 못한 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금도 긍정적인 존재감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닮아가고 따르기로 동행하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복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닮고 따르고 동행하기로 결단한 제자가 됐으니 이전의 가치관 가지고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전에 가졌던 삶의 기준 가지고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전에 이게 복이야 라고 했던 복의 기준 삼았던 것 이제는 그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기준이 바뀌면 그가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고요.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그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가? 소유한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제자들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지금요 다 버려두고 왔어. 그래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자신의 소유물로 자신이 제자됨에 대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소유로 말하자면 존재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뭘로 자신의 제자로서 제자됨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제자 증명서 가지고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다 불러놓고 자, 줄 서. 이제부터
제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여한다. 자, 하나씩 다 받아라. 그러면서 제자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제자 증명서 받았으면 원본 놔두고 복사해서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나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 제자야 라고 보여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증명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제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삶으로 존재감을 나타내야 할까?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복의 기준을 바꾸라고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로서의 존재감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네. 팔복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의 기준, 복된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존재여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감을 나타내야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랬는데,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 가깝게는, 좁게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가까이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 가깝게는 좁게는 이들이지만, 넓게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두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으니까 이걸 좀 바꿔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가 오늘 우리거든요. 우리. 그러면 소금의 기능, 상징이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5가지로 딱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설탕은 없어도 살죠. 설탕. 소금은요, 없으면 안 됩니다. 네. 뭐 과학적인 거, 우리 몸에 얘기한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소금은요, 없으면 안 돼요. 소금은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치료제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이게 소금의 기능, 역할, 상징하는 간략하게 5가지네요. 자, 그러면 소금의 존재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금의 존재는 언제 드러날까요? 소금은요, 모양을 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금은 색깔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소금의 진가는 맛에 있어요. 맛에. 무슨 맛? 무슨 맛이요? 짠맛이죠. 소금의 진가는 짠맛,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짠맛을 제대로 낼 때에 소금의 존재감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모양만 좋고 색깔만 좋고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존재감은 아주 무입니다. 무존재, 제로예요.
존재감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밟힐 뿐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까요? 성경책 가지고 성경 가방 들고 다니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감 드러날까?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날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 성경 가방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우,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선한 영향을 받을까? 그 모습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당신이 성경책 들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면서 인정하고 고백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가는 곳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날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 있다가 우리가 예배하고 이제 가는 것을 보면서 아우,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존경하고 존중하고 선한 영향을 받을까? 우리가 예배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입으로 나 교회 다녀, 나 양남교회 교인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입으로 말하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우,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선한 영향을 받을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당신이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뭔가 그 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맛을 내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맛을 내야 된다 그러면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뭐가 있어야만이 맛을 낸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워요. 그래서 아유,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대단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면서 맛을 내는 삶에 대해서 엄두를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맛을 내는 거는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자리에 있고 뭐 그래야만 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물에서 만들어지지만 물에 닿으면 녹아 사라집니다. 근데 녹아 사라진다고 해서 소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체는 없어지지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더 살아있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맛없는 것을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까? 녹아야 유익이 됩니다. 녹아야 그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녹아지는 곳에서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소금은 녹아지지 않으면요, 저기 창고에 그냥 갖다 바꿔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음식에서 여기저기에서 녹아질 때에 야, 역시 소금을 넣어서 먹어야 돼 이러면서 소금의 존재감을,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녹아지고 녹아야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그때서야 비로소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녹아 있는 삶, 녹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맛을 잃어버리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인생 살맛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할 맛 잃어버리게 하고, 공부할 맛 잃어버리게 하고, 신앙생활 할 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하게 하고 부패하는 삶에 내가 혹시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없이 밟힐 뿐입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나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해도 사정없이 밟히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이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정없이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이 녹아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앞장에 5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나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소금과 같이 녹아지는 삶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팔복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맛을 맛보게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녹아질 때 그들이 그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 이런 거구나, 이거구나. 야, 참 그 맛 맛있네, 잊을 수 없네. 그래서 팔복의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따로 팔복 얘기고 따로 소금 얘기가 아니고 떨어져 있지만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같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팔복, 하나님 이 복을 달라고, 이 복 받게 달라고 하는 것은 간절해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세상 속에서 녹아지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소금으로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는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연결될 말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 소금처럼.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맛을 내는 존재로 사느냐,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잃어버려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감 없는 존재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과 의에 줄인 목마름, 의를 위해 박해받을 각오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온유함과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 존재로 존재감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팔복뿐만 아니라 넓게는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이고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한다면, 그가 용기가 난다면, 힘을 낸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의 삶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삶이 소금의 삶, 소금으로의 삶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 존재가 될 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존재감, 여러분들에게는 그 존재감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 여러분들에게는 그 존재감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